이분은 그래도 제가 살았던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곳에 약 한 30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장애인들과 함께 한 분입니다. 이번 헨리 나우에는 그 영성의 책들은 많은 신학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또한 그 하나의 영성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책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는 사실은 상당히 우수한 교수입니다. 예일 대학에서 또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쳤던 그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사실은 교수직으로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애인들 공동체가 사는 그곳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교수가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기고 결국에는 그곳에 자기가 섬겼던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죽게 되어질 때에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그가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아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는 64세로 그 해에 그곳에서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생전에, 사실은 64세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주었습니다. 신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영성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의 영성은 탁월합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랬을 때에,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섬기다고 얘기했을 때에, 아니, 지금 당신의 영향력을 가지면 그 교수로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왜 그곳에, 사실은 그 공동체는 극히 적은 곳입니다. 어떻게 거기 가서 그곳에 그 적은 숫자를 섬기겠냐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그러했었습니다. 그가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는 행복한 삶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고백한 그 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 80이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80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가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얼마나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뭐예요? 목표와 목적이 뭐예요? 그냥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하는 그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삶을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삶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모세가 히브리서에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개성도 자존심도 버리고, 사실은 모세는 혈기도 상당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실은 그 르보산에서 마지막을 그 모든 것들을 고별하는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세가 이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를 우상시할까 봐, 여러분 그럴 것이잖아요. 모세가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아마 그를 우상시해가지고 떠받들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가 혈기 많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참 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였을 때에 그는 마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네가 마치 네가 베푸는 것처럼. 그런데 그의 삶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바뀐 삶을 민수기 12장과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으로 병들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비방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주셨는데,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 당시에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문둥병을 걸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도 모세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꼬세하거나 잘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고쳐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셨어요? 안 고쳐 주셨어요?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에 중보기도자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혈기 많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베푸는 자로, 그 귀한 사랑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14장에, 우리 민수기 14장에 또 큰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그 목전까지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다수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슨 소리냐고 그것을 사람들을 보고 와서는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냥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어 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우리를 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열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보이셨던 하나님,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물을 나게 하시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건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전히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민수기 14장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모든 자들을 쓸어 버리겠다, 이제 우리가 새판 짜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이에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마치 보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의 모든 것 가운데 모세의 그 정말 결사적인 중보기도, 그 인자하심, 그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칭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모세의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한 자라, 온유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혈기도 있었고 내가 거친 모습도 있었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추하고 악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삶의 자세가, 방향이 주님의 온유하심,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온유한 목사, 겸손한 목사,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목사입니다. 겸손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귀한 삶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글을 보았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 차를, 고급차를 골목길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아우디라고 하는 차가 고급차인지 모르는데 그곳에 설명하기를, 한국에서는 이 외제차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차들도 멀찌감치 세운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데미지 입히면 비싼 값으로 물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 골목길에 세워놨는데 어느 할머니와 손자가 그 폐지를 줍는 가운데에 그 니아까를 끌고 가다가 그 데미지를 입힌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동차를 데미지를 입힌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서는 참 너 큰일 났다. 갑자기 이제 차주가 나왔습니다. 차주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손자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런데 그 상황이 되어지면 차주가 보통 보면 노발대발 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주가 오히려 내가 이곳에 좁은 길에다가 내가 차를 잘못 내가 주차하였다고, 할머니 죄송하다고, 그 손자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할머니와 그 손자에게 미안하다고 저를 꾸벅꾸벅 하면서 가는 모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것을 SNS에다가 띄웠습니다. 감동 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 있는 자가 감동을 준 것입니다. 보통 예상으로는 그렇지를 못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런 사람이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다. 있는 자가 베풀지를 못할 때에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아우디 회사의 사장이 그것을 보고서 그 차를 무료로 고쳐주겠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따뜻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때로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마음이 힘들게 하였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기뻐하였고 그의 삶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양아진 묘역에 묻혀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가서 보곤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어느 때는 어린 아이도 채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에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아이가 낳고, 어느 때는 한국에서 때로는 채 100일도 되지 않아서 죽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곳에 묻혀있는 그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린 나이에도 그 가운데에 죽음을 그냥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죽었던 자들의 그 무역들을 보면서 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 별로 없습니다. 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짧게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